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일부 청년, 학생, 어린이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맞게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떠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오늘 괜시리 좀 떨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떨린다기보다는 기대가 되고 흥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거기 떠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희망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분이십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가슴이 아픈데. 절망적인 분이세요? 희망적인 분이세요? 우리 집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들은 그래도 인생을 좀 사셨으니까 인생이 절망적이십니까? 희망적이십니까? 마지못해 대답하시는 건 아니고요. 희망적인 거 맞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이야기할 때는 인생을 희망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그래요.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그만 손 흔들고요. 굉장히 산만하네 저 학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명령이에요. 명령. 희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도 무엇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군대에 있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군대에서 제일 높은 분은 우리는 연대장이었는데요. 연대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화단을 딱 보면서 야, 얘 화단에 이게 핀 꽃이 뭐야? 예, 코스모스입니다. 난 장미가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실 밖에서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유 무슨 장미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군대에서는요 반드시 다음날 장미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밤새 코스모스를 파고 뭘 심습니까? 장미가 피는 계절이 아니라면 장미 모양을 해서라도 거기다가 갖다 놔야 돼요.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무엇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기막힌 글을 하나 보았어요. 절망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절망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망치고 말았어. 확 죽어버릴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절망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시험을 못 봤어요. 확 죽어버릴까? 그런데 희망적인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누가 좀 얘기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분이에요. 뭐라고요? 시험을 망치고 말았어. 다음에 잘 봐야지. 근데 이 학생은 시를 썼는데 절망적인 생각은 이거래요. 시험을 망치고 말았어. 확 죽어버릴까? 희망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시험을 망쳤지만 굉장히 희망적이고 뭔가 긍정 에너지가 느껴지죠. 시험을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다고요?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되니까. 이 제목이 뭐냐면 긍정적인 희망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시험을 망쳤어. 확 죽어버릴까? 긍정적인 생각은요? 시험을 망쳤지만 괜찮아. 죽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희망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희망적인 생각인 것처럼 들리지만 가장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어요? 절망이 들어있어요.
오늘 한 성경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긍정적인, 희망적인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장소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좀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별내에 오신다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제가 별내 살아요? 예수님이 별내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별내에 오시면. 저희 뭐 이런 건 소문을 내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자주 이 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저녁 한 1시나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은 말이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장창 쿵쾅거려요. 뭐 소리도 막 지르고 뭐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러고 말이죠. 뭐 난리가 나는 집이 한 집이 있어요. 참 그 집을 위해서 제가 새벽 1~2시에 일어나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도합니다. 빨리 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어느 곳에나 무엇이 있냐면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별내도 그래요. 아픈 분들도 계시고 삶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고난과 역경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네에는요. 한번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곳에서는요.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이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던 자들이 다 웃음으로 바뀌었고요. 절망하였던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미래를 꿈꿨다고 합니다.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참 그때 좀 살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제가 2000년 전에 있었으면 누구를 보았을 텐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을 텐데.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기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도시를 찾았어요. 예외 없이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아마 두로와 시돈이란 도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에 누가 찾아왔냐면 한 외국인 여인이 찾아왔어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요. 얼마나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는지 예수님만 한번 왔다 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 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어디를 찾아가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이 외국인 여인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왔었던 여인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찾아왔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딱하기 그지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떤 악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냐면 그 당시 말로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종의 정신질환 혹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와 같은 이 병이에요. 아마 이 엄마는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병이 나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악화되는 건 상관없어요. 더 이 여인을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있다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어느 마을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에게 찾아가면 이 병도 나을 수 있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낫다더라. 아마 버선발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딱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 돼. 내가 다른 병은 다 고쳐도 이 아이는 너무 병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돼. 안 돼. 희망을 품고 갔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절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요.
절망한 것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뭔가 좀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차라리 기대하지 못한 것보다 더 절망에 빠지는 이 여인의 삶이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소리도 안 들리냐면 희망적인 소식조차도 들리지 않아요. 예. 왔다가도 이 딸을 보면 그래 거기서도 안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러 가보라고요. 누구를요? 아마 이 여인이 처음에 의심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가 누군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이야.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았어. 나이가 이제 30살인데 그냥 젊기는 해. 그런데 내가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서울대학 나온 박사한테도 가봤고 말이죠. 하버드대학에 나온 박사한테도 가봤는데 지금 목수의 아들 나이 3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데리가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나는 서울대학에도 우리 아이를 보여줬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 말을 하는데 눈이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비록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켰고 맹인된 자의 눈도 떴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도 듣게 하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분이야. 희망이 있어. 그분에게 찾아가 봐.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이 여인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직 나에게 무엇이 있구나.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먼 외국에서 예수님 계신 곳을 물어서 찾아와서 드디어 어디에서 만났냐면 두로에서 만났어요. 자, 이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때요? 여인이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좀 느껴져요? 네? 아마 얼굴 표정에서는 좀 안도감이 느껴집니까?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의심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두로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두로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병자들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말하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여러분들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이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 질렀다. 아마 이렇게 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자기한테 무엇을 가져달라고. 관심을 좀 보여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당신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딴짓한 서기정 선생님이 얘기해봐요. 이 서기정 선생님이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서기정 선생님이 아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고쳐주겠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미안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유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가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하게 했구나. 정말 잘 왔다.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됐어. 났어. 빨리 가봐. 너의 딸과 행복하게 살아라. 잘 가.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외면하셨어요. 누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된, 이게 성경이 아닌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이런 예수님이,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예수님을 설교한 적도, 근데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가 잠깐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는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쓰다가 말이죠, 갑자기 누가 와서 제 등짝을 하는데 딱 때려요. 그래서 딱 돌아보면 저희 집사람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서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몇 번을 불렀어, 왜 대답 안 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보면 말이죠, 거기에 집중할 때 누가 옆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뭐를 해도 안 들려요, 정말 귀에. 희한한 병이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와서 등짝을 딱 때리면 그때서야 놀라서, 미안해, 내가 설교 쓰느라 못 들었어.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이다. 얼마나 바쁘셨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 찾는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처럼 바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셨을 거예요. 아니면 집중하셨을 거예요. 전 이 다음 구절을 이미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여인이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번 더 얘기했겠죠.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다음 구절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잠깐 딴 생각했었어. 뭐라고 그랬지? 아니, 뭐라고 그랬지도 아니겠죠. 예수님 다 아시니까요. 내가 잠깐 딴 생각했네. 미안해. 내가 바로 고쳐줄게. 돼서 가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요, 한 번 소리 지르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함을 치고 소리를 계속해서 질렀는지 이렇게 또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외면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여인은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줄라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예수님 말을 고쳐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저 여인에게 가라고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지금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좀 불편하지도 않으십니까? 누가 소리 지르고 있냐면 저기 뒤에 저기 앞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보이죠? 보여요?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에게 가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 소리 지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가라고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외면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못 들으셨다고까지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괴로워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그때서야 한 말씀 하세요. 불쌍한 것. 네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소원 들어주마, 가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에게, 거기까지 찾아온 여인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미안한데, 미안한데는 말도 없잖아요, 여기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은 뭐냐면 너는 외국 여자잖아. 나는 우리 유대인만 고쳐줘. 네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참 알겠는데 어떡하지? 난 너하고는 상관없어. 미안한데 다시 돌아가. 미안한데 다시 돌아가.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기정 선생님이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여인의 역할을 한번 해봐요. 이제 서기정 선생님이 이 여인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서기정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막 소리 질러서 이제 목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야. 근데 그때서 예수님이 겨우 한 말은 뭐냐면 너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너는 외국인이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가버려요? 정말 가버릴 거예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상황 정도 되면 우리 서기정 선생님이 말해준 서기정 선생님이 저렇게 좀 성격이 모나고 못돼서 지금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전에 이미 뭐 했어요? 예수님이 외면하면 이미 뭐야? 왜 날 무시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 심지어 뭐라 그래요? 외국 인종차별. 당시 한번 오늘 내가 병 안 고쳐도 좋아. 나 한번 붙어보자라고 뭐 할까요? 싸우든지 실망해서 돌아가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행동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무릎을 꿇어 간청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희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안 되나 보다. 빠른 포기를 뭐로 생각해요? 빠른 포기를 낙관적이다 희망적이다라고 잘못 오해해요. 빠른 포기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못 봤어. 괜찮아. 죽으면 되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정말 희망적인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인내하였을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희망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사람들입니까? 빨리 낭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 한결같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어보고 구원도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미리 앞서서 좀 이렇게 좀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요 예수님이 나한테 외면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마치 엄하게 무서운 분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이 여인이 지금 느끼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예수님이 무엇했어요? 이 여인을 외면했어요.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무서운 얼굴로 그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빠르게 희망적으로 변해요. 나 교회 안 가. 희망을 가정한 낭망입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예수님 믿나 봐라. 나 기도는 절대 안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왜 나는 분명히 예수님 교회 열심히 믿고 잘 다니는데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나 이제 교회 안 가. 예수님 안 믿어.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오늘 교훈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고 있어요? 무엇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요? 왜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 예수님 외에는 뭐가 없어요, 사실? 지금 돌아가고 포기하고 돌아가면은 뭐밖에 안 남아요? 여전히 병들어서 고통받는 딸 외에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교회 안 가. 예수님 안 믿어. 기도 안 해.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포자기한 인생밖에는 남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희망, 우리들에게 있는 소망은 누구밖에 주실 수 없냐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사실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러신 것은 이 여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어설프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먹을 것만 받아갈 줄 알지 사실은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깨우쳐 본 적이 있느냐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나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이 여인의 눈에 보기에는 첫 번째 인종차별 그리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인격모독. 사람을 지금 뭐 취급했어요? 사람을 지금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개 취급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보고 개래.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이 여인의 딸처럼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도 기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개보다 못한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누구밖에 없어요?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뭐 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는 내가 당신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떠나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돌아간들 나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당신께서 결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냐면 바로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주셨어요. 이런 공개적인 드러남은 단순히 병만 고치고 갔다면 이 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표본으로 칭찬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니라.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의 병이 의심 없이 나았어요. 이 여인은 매우 큰 칭찬도 받고 그 딸의 병 고침도 받고 2배, 3배 이상의 축복을 받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만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맛을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제가 TV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요즘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TV만 틀면 먹는 거예요. 막 하면 말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되게 맛있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서 어떻게 맛을 알아요? 사실 여러 번 속았어요.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안희식 목사랑 찾아가면 말이죠. 이걸 왜 돈 주고 먹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예. 오늘 진짜 맛봐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정말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 여인처럼. 이론만 알지 말고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그때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이 여인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성경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인데요. 누구든지 예수인 나로 말미암아 실족, 즉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낭망하였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낭망의 답이 아니라 희망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복을 받고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